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40일 말씀 양육의 첫 번째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이죠. 육신은 술을 마시거나 세상의 재미를 맛보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허탈한 마음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영과 혼, 즉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겼을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혼의 기쁨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고독하게 해요. 사랑의 상처는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충만은 영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의 치유는 영혼을 유쾌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유쾌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상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통쾌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원정림님 오늘은 왜 못 오셨냐? 최수진 집사님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강미경님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잖아요. 언젠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그들도 영혼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신비한 묘약입니다. 신비한 사랑의 묘약은 전염성이 강해. 영혼이 기쁜 성도는 그래서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시온 백성에게 전해질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메시아는 자신이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시온 백성에게 전할 위로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시온의 회복은 첫째, 죄악으로 신음하던 백성을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둘째로 압제받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존귀한 직분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온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풍성한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쁨은 진정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사회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누린 기쁨이 어디서 왔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 10절 상반절입니다. 10절 상반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까지입니다. 이 구절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인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 기쁨의 근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 정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5살짜리 아이들, 어린이에게도요, 어른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고민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몰라, 내 마음. 그런 고민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많은 부자나 많이 배운 학자나 세상에서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도 그들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남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갖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고통,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사람일수록 더욱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현실의 무게에 지쳐서 내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은요, 누구나 기쁨을 원합니다. 기쁨, 누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쁨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의 기쁨은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처럼 마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저 세상에서, 저 험악한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깊은 갈등과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누구에게서 오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1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진짜 왕창 짜증나거든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기쁘잖아요, 하나님 앞.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었다면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과 공의의 겉옷을 입은 기쁨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구원과 공의의 겉옷. 본문 말씀 10절 하반절입니다. 10절 하반절. 자, 아까 이는부터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입는 옷은 신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신분이나 내 상태를 나타내.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구원의 옷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신분을 나타내고, 공의의 겉옷은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는 건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영적으로 변화된 존재임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내 죄를 그 앞에서 토설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옷, 그게 바로 뭐냐? 공의의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을 시작하여 종말론적인 신앙, 즉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근원으로 삼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셨으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건 저녁에 눈 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 모든 것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독백이 아닙니다. 나 홀로의 외침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막연한 종교의식으로 사는 삶도 아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 생명의 근본으로 삼는 태도예요.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내 삶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삼고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어서 거듭난 성도는요,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들에게 공의의 옷을 입히게 돼요. 옷을 딱 입혀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요, 구원의 속옷, 이 구원의 속옷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지급해. 그 속옷 뭐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내 속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 그러나 공의의 겉옷은요, 자기가 마련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공의의 겉옷을 입게 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겉옷을 입는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면서 하늘나라에서의 신분과 영광이 정해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면류관에는 첫째로 뭐가 있어요?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금면류관은 하늘의 24장로들이 쓰는 면류관으로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금면류관은 구원받은 성도의 최종적인 영광을 보여줘요. 둘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일하지 않고 또 부득이함으로 어쩌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광의 면류관은요, 성도들에게 폭군이나 제왕처럼 군림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본을 보이면서 일하는 성도들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셋째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쓰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에서 믿고 승리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그래서 이렇게 공의의 겉옷을 입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찬송의 기쁨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찬송의 기쁨.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라는 표현은요, 자연의 질서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땅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새가 그냥 물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늘 소망교회는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에? 에? 또 마음속으로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성장하고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과 의의 역사는 자연의 성장처럼 반드시 드러나고 확장되고, 그 결과는 공의의 실현과 찬송의 확산으로 나타나서 마침내 모든 나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공개적으로 증거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경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감사와 예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행위고요, 찬송은 인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행위, 찬송은 그에 따른 인간의 응답.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공의와 찬송은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성도가 악한 세상에서도 공의를 행하면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이 공의의 겉옷을 입고 공의를 행하면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사형터에서도 할렐루야 찬송가를 부르면서 의연하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름은 나 교회 다닌다니까요, 내가 이래봬도 3대째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진정으로 찬송을 부르지 못합니다. 진정한 찬송,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하면서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이 생겨, 기쁨이 생기는 것, 찬송에 기쁨이 생기면 믿음이 생겨, 용기가 생겨, 변화돼, 거듭납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으로 찬송하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기쁨의 축복. 큰 기쁨이 큰 축복이에요. 큰 기쁨이 큰 축복이에요.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런 공의의 기쁨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공의의 기쁨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지루해요. 짜증나요.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됩니다. 기쁨이 없으면 왜 귀찮게, 제발 좀 짜증나요. 공의의 기쁨이 있을 때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봉사도 헌신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공의의 기쁨이 없으면 교회에 다니기가 힘들어요. 또 공의의 기쁨이 가정과 부부 생활에도 있어야 됩니다. 공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일터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전반적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공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어느 날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더하심이라. 그 순간 그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근거는 내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구나. 그날 이후 그의 삶이 갑자기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구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에게 놀랍게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원망 대신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영혼의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영혼의 기쁨은 어떤 문제 해결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형편의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쁨. 영혼의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입혀진 구원과 공의의 은혜를 붙들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할 때에 주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었습니까? 구원과 공의의 겉옷을 입은 기쁨이 있었습니까? 찬송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기쁨의 출발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또 내일도 구원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026년 새해에도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